성경에는 많은 편지의 형식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서신서라고 합니다. 바울의 편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야고보의 편지, 베드로의 편지, 그리고 요한의 편지, 유다의 편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소서는 예배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예배소 지방 전체, 거의 지방에 있는 전체 교회에 보낸 회람용 서신인지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소서가 전해진 도시는 예배소가 분명합니다. 예배소는 지중해 동부 지역의 중심 도시들 가운데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는 당시에는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유명한 여신상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배소서를 쓸 당시에는 갇힌 몸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디서 그 편지를 썼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배소서의 관심사는 주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의 하나됨과 그리스도인들의 일치가 사도들이 전해진 복음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이 시작되기 전에는 바울은 특별히 사랑의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지켜야 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종과 주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윤리적 권면을 마감하면서 서신서 전체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히 바울이 악마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할 행동인 사랑의 윤리를 강조하면서 그 과정이 결코 인본주의적인 일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우는 상대자가 인간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고 지적하며 영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물론 여기서 비록 신화론적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을 표현하면서 그의 깊은 사상을 익힐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싸우는 상대자를 단순히 인간으로 본다면 이 싸움을 단기전으로 보고 우리는 쉽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쉽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영이라면서 우리의 싸움이 장기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투쟁에서 신앙의 인내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과의 분리된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는 것이다. 장막성 같은 것이다. 인생은 한 번 살다 죽는 것인데 이 세상은 잠깐 우리가 거쳐가는 장소일 뿐이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죽음 넘어 저 세상이다. 이 세상은 저 세상을 향해 가는 중간 단계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녀서 죽음 후에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세상관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밖의 세상은 악한 세상이니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가져서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철저히 세상과의 분리된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과 얼마나 분리되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거룩성을 측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민족의 통일이니 남북 간의 대환이 하는 문제는 아무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노동 문제도 심지어
모두 삶을 규정하는 환경 문제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 때묻지 않은 나의 신앙, 마음의 청결, 내면의 평화, 안정만 누리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입장은 이 세상의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세상은 그저 지나가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이곳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문제가 신앙의 성숙을 측정합니다. 이 세상은 저 하늘을 가기 위한 중간 단계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 저 하늘의 가치와 이상을 실천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 너머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놓인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늘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평화, 생명이라는 말을 이들은 즐겨 사용하며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방법론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쟁하고 참여합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영성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세상을 해석하고 그런 방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양극단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쓸모없다, 다 지나갈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이 역사에 대해서 방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건만 이렇게 세상을 방기하는 그런 신앙인들은 그런 신앙인들의 신앙은 매우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속하는 사람들은 행동은 하지만 신앙의 수직적인 차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은총과 단절되기 쉽기 때문에 결국 허무합니다. 그래서 쉽게 그 싸움에서 이탈하고 변질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사회 참여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대적하여 싸우는 것은 어느 한 정당이나 정권이 아닙니다. 어느 한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의 표현대로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여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을 대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산업선교를 했던 많은 선배들이 감옥에 가서 했던 말이 예수 믿어서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감옥까지 가서 변절하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사회학적 분석적 이론이 아니라 그들 끝까지 마음을 잡았던 신앙이었던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구조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눈에 보는 것보다 이것 너머에 근본적으로 이 하늘을 권세자들,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싸운다고 하는 그런 깊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주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진리의 헛기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고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어떤 화가가 멋진 그 시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이 모습을 그림을 그린다면 대단할 것 같아요. 진리의 흙대로 허리를 두고 정의의 가슴파기로 가슴을 가리고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건 병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칼과 창으로 다스리는 그 밑에 있는 병사와 대결해서 대칭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사를 묘사한 것입니다. 투구, 방패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러한 로마 시대의 악한 시대를 살면서 바울은 시대를 분간할 뿐만 아니라 악한 시대를 흔들고 있는 악한 영과의 한판 대결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결을 위해서는 로마의 천과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불이나 철로 만든 허리띠나 가슴막이가 아니라 진리와 정의로 만든 것과 대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방패도 투구도 로마 병정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보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군의 보병의 완전무장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전신 갑주는 갑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을 공격할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믿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서입니다. 이번 달만 지나면 9월 달부터 다시 우리 수요 성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멀리 계신 분들은 못 나오지만 가까이 동네에 계신 분들은 좀 나와서 함께 성서를 기도를 했습니다. 합니다. 그 시간은 신앙적 토론의 시간도 아닙니다. 그리고 논쟁의 시간도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성서를 읽고 성서 앞에서 회개하고 함께 결단합니다. 깊게 성서를 읽다 보면 내가 성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성서가 나를 읽게 됩니다.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고 샬롬,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6장 18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악한 영에 대항해 싸우는 병사는 기도와 간구로 성령에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성령께 간구합니다. 현실과 아무 상관없이 저 산속의 기도원에서 그리고 사막에서 홀로 무작정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이나 허공에서 고고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숨쉬며 함께 먹어야 합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삶의 모든 문제와 대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대면하면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깊은 차원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상시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서 마음속으로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이 세상의 악한 영에 대항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의 모습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19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오늘 19절의 복음의 비밀인 15절에 나오는 평화의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바울은 평화의 복음, 평화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간구해달라고. 평화는 성서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의 서두에서 끊임없이 평화의 인사를 했습니다. 평화, 그것은 참 요원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평화라는 말은 어떨 때는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내 마음 하나도 추스르기 어려울 때, 그래서 늘 불안하기만 하고 흔들리는데 어떻게 평화를 말하나? 어떻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나니? 하지만 따지고 보면 먹고 살기도 힘들게 된 것도 내 마음속에 불안감과 초조함도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정동에 있는 프란시스코 회관에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아베 다마와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전략,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일본 총리 아베 다마에 대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 시민사회가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일본 사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주제로 토론회였습니다. 제가 여기 가게 된 동기는 물론 밴드를 통해서 알게 돼서 갔지만, 신문 지상에 보면 아베 다마가 문제가 많다, 사제가 불분명하다, 명확하지 않다, 축들 이렇게 막 썼더라고요. 근데 진정하게 정말 아베 다마를 쭉 읽어보지 않는 이상 신문에도 불충분하다고 사제가 안 됐다는 말만 나오는데, 도대체 아베 다마가 전문이 뭔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신문에 나온 걸 인터넷에서 쭉 정독을 해서 한번 전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마문이 다 그러듯이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쭉 썼어요. 이게 진짜 사과를 하는 건지 이게 뭐 하는 건지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알 수가 없더라고요. 사죄하는 것 같은데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데, 제가 전문을 읽어봐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심을 하고 이게 뭔지 알아야 되겠다 해서 핑퐁나에 갔습니다. 갔더니 대부분 여성이더라고요. 남자는 몇 명 없고, 위안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발제하신 분이 조목조목 그 문건에 나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니까 이해가 가죠. 아베 다마가 옛날부터 총리들이 담화를 했답니다. 무라야마라든지 또는 오이치미 칸 총리 등 계속 그 전에 총리들이 담화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죄하고 명확하게 일본이 사죄한다는데, 이번 담화문을 보면 일본이 사죄한다는 말은 나오는데 주어가 일본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지식인들이 이 담화문을 보고 우익 지식인들이 찬성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베가 이러한 사죄에 반복되는 사죄를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후손이 더 이상 사죄하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썼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사죄 안 해도 돼, 이렇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평화,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평화, 과거에도 이루지 못한 평화, 정말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정의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오늘 과거의 평화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 평화는 영원한 거고 내일의 평화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과거의 정의를 통한 평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문제에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제 저녁 6시부터 오늘 새벽 4시 15분까지 장장 10시간이 넘도록 지금 남북한 보위회담을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지 못해서 오늘 3시에 다시 만난다고. 저는 한 2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텔레비 보다가 아차 어떻게 됐지 해가지고 다시 본다, 아직도 계속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결론을 못 맺고 오늘 3시에 다시 한다고. 전군이 다 비상구에 내놨습니다.
다행히 오늘 휴가를 다 나왔으니까. 다찬이와 유근이는 휴가도 빼고 지금 다 못 나가. 젊은이 다 비싸게. 진짜 이것이 오늘 피부에 느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남북한의 문제, 평화의 문제가 남의 일처럼 저 먼 나라에서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심각하게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해달라고 그 편지를 통해서 교우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해서 이 악한 권세와 악한 영에게 싸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바울은 깊게 애절하게 기도했고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남북 분단의 문제를 넘어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하에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자 기도와 간구를 요청했던 것처럼 분단의 시대를 살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통일의 방해자들은 눈에 보이는 정치 권력의 통치자들이 아니라 어두운 세계의 악한 영들이라는 자각은 우리를 더욱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갈망하고 고대하고 성취하게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의 힘, 종말론적인 신앙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이 끝까지 로마 제국에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끝까지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던 다니엘의 신앙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권세자에게 끝까지 대항할 수 있는 신앙의 지조를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화와 정의를 위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구름 위에서 어떤 기이하게 생긴 동물이나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투쟁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구리 몇 개 뽑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웃 공동체, 사회와 국가 안에서 그리고 평화가 없는 이 세계 질서 안에서 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내용을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그의 작별 인사에 함축시키고 있습니다. 23절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믿음 안에서 평화를 위해 사랑을 더불어 누리는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머나먼 신앙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사로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 흔들림 없이 다 같이 나갑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